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주님께서 주실 때에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이 임하게 하시고 치료와 회복이 임하게 하시고 회복되고 성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참말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우리가 여호수아 13장에서부터 지금 오늘 19장까지 이제 가나안 땅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장에 가나안 땅 분배가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는 2지파를 했고 5지파가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각 지파에게 알맞게 땅을 주셨어요. 분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베냐민과 시므온 지파를 했어요. 이번 주에는 이제 나머지 5지파를 하게 되는데 땅 나누기가 오늘로서 끝이 납니다. 예, 여러분들 많은 땅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땅을 말합니다. 예, 육신의 땅은 많이 없어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보니까 오늘 10절에요. 스불론 자손의 기업이 나오죠. 자, 스불론은 야곱과 레아 사이에 태어난 아들 중에서 10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12성읍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해변에 직접 거주하지는 않았는데 해변가에 이제 있자는데 우리가 이제 그 지도를 볼까요? 스불론은 보면 중간에 있어요. 육지에 있는데 야곱은 창세기 49장 13절에서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하고 어긋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바닷가가 아닌데. 그래서 보니까 이 스불론 지파가 사는 데는 오른쪽에는 지금 갈릴리가 있잖아요. 왼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근데 길이 통해 있대요. 그래서 해상 무역을 하는 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의 중심이 되고 모든 무역이 스불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우리 옛날에 평양 개성산업 사업 이런 거 상업 있잖아요. 개성상인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불론을 통해서 모든 무역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다를 통해서 일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불론은요, 그 요나가 스불론 지파의 사람이에요. 요나가. 그리고 이 사사시대에 그 여자 선지자 드보라가 이렇게 싸웠잖아요. 그때에 이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하솔 왕, 야빈 왕을 이제 치는 그런데 힘을 보탰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불론 땅은 우리가 신약에서도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시는 곳이 이제 이 스불론 땅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지역에서도 많은 사역을 하셨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는데 그 보면은 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빛은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그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서 사시면서 그 가버나움에 사시면서 사역을 하실 때에 빛이 어둠에 있던 그들에게 빛이 비쳤다는 거죠. 이 어둠에 예수님이 나타나면 빛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는 거죠. 빛이시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이 스불론 땅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갈 자손이 또 기업을 받아요. 17절에 보면은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16성읍을 받아요. 이제 인구수대로 받고 그러기 때문에 뭐 성읍을 많고 적게 받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인구 숫자에 비례해서 제비 뽑아서 주시니까 공평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갈은 야곱과 레아 사이에 태어난 이제 9번째 아들. 9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사갈은 갈릴리 호수 쪽에 있다는 거죠. 이사갈. 그죠? 오른쪽 빨간색 지도. 갈릴리 호수가 오른쪽에 있는데 그 갈릴리 호수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수가에 있는데도 땅이 너무 비옥했대요. 그래서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18절에 보면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장막에 있다는 것은 농업을 했다는 거죠. 떠돌아다니지 않고. 그래서 장막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먹을 것이 많으니까 풍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되고 그러면은 아쉬운 게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잘 안 찾듯이 이 사람들의 신앙이 견고한 층이 무너진 거예요. 이 사람들, 이사갈. 누구예요? 자, 견고한 층이 무너져갖고 이 사람 이사갈은요 이방 문화의 동요가 되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사갈이 풍성한 복을 받으니까 그 이방 나라의 풍습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의 압제에 놓이게 돼요. 이사갈이. 돈이 너무 많아도 죄를 짓기가 쉽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성과 전도서 보면은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딱 좋은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너무 부자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막 이방 나라 풍습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14절 15절에 보면은요 야곱이 유언할 때 한 말이 있어요.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건장한 나귀는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쟁할 수 있는 용사들이 많은 거예요. 여기는. 자,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이게 토지가 아름답고 풍요로운 토지였다는 거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그래서 다 좋은데 압제 아래에서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사갈은 건장하고 나귀처럼 튼튼하고 전쟁도 잘하지만 너무 부족한 거, 힘도 세고 뭐 돈도 많고 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서 노예 족속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사갈은요 힘이 세고, 그래서 그 드보라가 싸울 때에 여기도 힘을 보탰어요. 사사기 5장 15절에 보면은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 뒤를 이어서 골짜기로 달려가가지고 누분 시내가에서 큰 결실을 맺었다 막 이렇게 하거든요. 드보라가 싸울 때 여기 저기 막 그 민족들이 한 마음으로 나서가지고 막 전쟁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사갈은 이제 그렇게 기업을 16성읍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아셀 자손이 남아있죠. 아셀 24절.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자, 아셀 지파는 행복한 기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과 레아 여종 그 실바 있잖아요. 레아 여종 실바 사이에서 난 아들인데 8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22개의 성읍을 받았는데, 여기 아셀 지파 보면은 지중해로 길게 이렇게 나라가 돼 있잖아요. 여기에 갈멜산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 갈멜산은요 모든 신들의 집합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들이 전쟁이 일어난 거,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 850대 1로 싸웠던 것이 이 갈멜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쟁이 많아. 왜냐면 유럽에서 들어올 때 막 여기를 통해서 들어오니까 막 전쟁이 많아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힘도 없고 약해. 근데 외교에 능한 거야, 막. 외교에 등해. 원주민들하고도 막 사이좋게 지내고 사람들하고 외교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 살으려고 이렇게 한데, 참
창세기 49장 20절에 보면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이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지하리로다 그랬어요. 바닷가 옆에 있는데 이 땅도 기름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대접하는 음식을 만들 때 여기를 통해서 한다는 거죠. 진상품을. 그래서 그 솔로몬 시대에 히랍왕을 통해서 백향목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에 그 히돈 왕한테 쌀을 여기를 통해서 줬다는 거죠. 아셀 자손의 농사 지은 것을 통해서 그 히돈 왕한테 바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의 예수님이 악의 예수님 뱃속에 있을 때 안나 선지자를 만났잖아요. 여자 선지자. 그 여자 선지자가 아셀 지파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스불론하고 아까 금방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이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에 이제 솔로몬이 그 자기 교회 성전도 짓고 자기 왕실도 짓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백향목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모든 그 자재를 대준 그 히랍 왕에게 20개 성읍을 준 거예요. 20개 성읍을, 땅을 준 거죠, 그게. 20개 성읍을 줬는데 갈릴리 지역에서 준 거야. 그래서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이 갈릴리 지역에서 20개 성읍을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땅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아수르, 바벨론, 바사, 마게도냐, 예굽, 수리아에 의해서 차례들 막 정복을 당하는 거예요. 쳐들어와, 전쟁을. 자기 땅이 이제 아니잖아요. 막 성읍을 다 줘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민족이 혼혈 민족이 돼요. 혼혈 민족이 되고 혼합 문화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도 혼합 종교가 돼. 그래서 이제 나중에 북이스라엘로 해가지고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BC 722년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렇게 될 때에 그 아수르 사람들에게 많은 이방인들이 그 땅에 북이스라엘 들어와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온 민족들하고 막 섞이게 되는 거야. 막 결혼도 하고 막 자식도 낳고 섞이게 돼. 그래서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질 않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이게 북이스라엘 돼가지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납달리 자손이 있어요. 납달리 자손. 자, 납달리 자손은 32절에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가족대로 제비를 뽑아서 나눠주는 거죠. 납달리는 다툼이라는 뜻이 있는데 야곱과 나엘 여종이 있었죠. 나엘이 자기 여종도 또 바쳤잖아요. 비라 사이에서 난 아들이에요. 그래서 단의 친동생. 이 비라라는 여종에게서 두 아들이 나왔는데 단과 납달리가 나왔는데 단이 형이고 납달리가 이제 동생이라는 거죠. 자, 이 땅은요 갈릴리 지방에서 19성읍을 받았는데 이 땅은 기름지고 물도 풍부해요. 근데 이 땅도 그 지금 갈릴리 호수 있는 데잖아요. 외부에 공격이 많아. 여기는 적들이 많이 쳐들어오죠. 여기도. 이 땅들이 좋으니까 막 다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아까 그래도 납달리와 스불론 땅에 예수님이 사역하신 곳 그거 나왔잖아요. 그리고 납달리도 이제 드보라가 싸울 때 사사 기드온이 싸울 때도 힘을 보태서 전쟁을 했던 그런 민족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지파가 단지파인데 단지파는 이제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자, 47절 볼게요.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렛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이름을 단이라고 했는데 자 밑에 보면은요 베냐민 옆에 에브라임 옆에 단지파가 있죠. 단이. 근데 제일 꼭대기 오른쪽에 보면은 단이 있어요. 그죠? 자, 처음에 받은 땅이 어디냐면은 베냐민 옆에 있는 단지파 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도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있는 얼마나 안전한 지역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 베냐민처럼 안전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단지파 사람들이요 볼 때에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밑에가 블레셋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싸우기도 힘들고 이건 피곤한 땅이다. 이건 전쟁을 많이 해야 되니까 피곤해. 이거 땅 우리 마음에 안 들어.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북으로 올라간 거예요. 북으로 올라가서 저 꼭대기에 있는 단이라는 거 써 있는데 거기가 네셈이라는 지역인데 여기 사람들을 칼로 치고 이 땅을 차지하면서 단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말을 하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베까지 막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꼭대기가 단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하나님이 주신 땅을 무시한 거죠. 다 다른 사람들은 주시는 대로 받았는데 아니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다고 자기들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뜻대로 올라간 거예요. 그 땅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살게 되었는데 만약에 남북이 갈라졌을 때 베냐민 옆에 있었더라면 단지파가 지금도 남유다 땅으로 해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없어져 버린 거지. 자, 이 단은 어떤 곳이냐면요. 솔로몬 왕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너희 나라를 내가 쪼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 아버지 다윗 때문에 네 대에는 안 하고 너희 아들 대에 가서 나라를 쪼개겠다 그래요. 그래서 남유다는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가 남유다가 되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래서 남유다는 르호보암,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왕이 돼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남자들은 매년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남북이 갈라졌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해년마다 1년에 3번씩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지내러 가네.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불안한 거야. 아니 이 사람들이 남유다로 제사 지내러 하나님한테 갔다 왔다 하다가 그쪽이 좋다고 눌러 앉아버리면 어떡하지? 자기 이제 백성들을 뺏길까봐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단에다가 놓고 하나를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들에다 놨어요. 그래가지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온 하나님이다. 신이다. 이래서 섬기게 만든 거예요. 단에다가 그걸 놓고. 그래서 단지파는 근데 우상을 그냥 본격적으로 섬기는 지방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사사기 18장 30절에 보니까요.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네? 신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신상을. 자기들을 위해서 신상을 세워가지고 사로잡힐 때까지 그 모세의 손자고 게르솜의 아들은 그 사람들이 제사장 사역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은요, 하늘나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인침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나와요. 인침받은 사람, 구원받을 사람들의 숫자가. 그래서 각 지파별로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12지파가 나와요. 12지파가 나오는데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가 들어가고, 이게 왜냐면은 요셉의 아들들이 둘이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면 레위까지 들어가면 원래는 13지파가 되잖아요. 근데 단지파가 빠져요. 단지파는 인침받은 민족이 없어요. 명단이 아예 없어요. 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뜻대로 잘 살아보려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살게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지파를 아예 없애버린 거.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기 힘들고 어려울 때요, 환난 가운데 있을 때는 별 생각이 다 들어요.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신랑 주고
왜 내 자식들은 이렇게 속썩이고, 나는 왜 돈이 없고 가난하고, 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사기만 당하고 왜 이럽니까?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 원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냥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감당할 만하니까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최윤정 성도 태우러 가면서 설교를 잠깐 들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너무 은혜받은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그 교회 이제 지금은 사모님인데 모태신앙이에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고, 그래서 돈 많은 사업하는 남편을 만난 거예요. 시집을 갔는데. 근데 돈을 너무너무 잘 벌어. 근데 돈을 잘 버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사업이 좀 망하게 하시고 돈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랬어요. 근데 6개월 만에 망해버렸대요. 그 기도는 왜 이렇게 빨리 들으시냐 이거요. 달라는 기도는 몇십 년이 걸리는데. 그래갖고 6개월 만에 망했는데 얼마나 빚쟁이들이 달려오고 하는지 살 수가 없더래요. 견디지를 못하겠더래. 그래서 죽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택시를 탔대요. 택시를 타고는 뭐 청평댐인가 어딘가 그리 가자고 했대. 그래서 택시 기사가 말없이 그냥 태우고 간 거야. 근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택시 기사가 그러더래. 한물 타고 있다가나 말을 하더래. 사모님, 청평댐에 자살하러 가는 거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마음이 들켰잖아요. 너무 놀라갖고 있는데, 그래요. 사람은 언제든지 한 번은 죽는다. 근데 지금 안 죽어도 나중에 또 죽을 수 있으니까 죽기 전에 여기 가다 보면 기도원이 하나 있다. 그 기도원에 가서 1시간만 예배를 드리고, 그 후에도 죽을 마음이 있으면 죽고, 죽을 마음이 사라지면 그때는 사시면 되는 거 아니냐. 1시간만 해달라. 내가 지금까지 차비 안 받겠다. 그리고 내가 그 기도원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그러면서 그 택시 기사가 기도원으로 태우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태우고 거기서 마당에서 기다리고, 그 사모님은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 말씀도 안 들어와. 속이 복잡해갖고 무슨 말씀이 들어오겠어. 아무 말씀도 안 들어와갖고 있는데 사람이 보이는 거야. 사람이. 그래서 이제 발부터 쳐다봤는데 사람이 뒤를 돌아 서 있더래. 뒤를 돌아 서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의외로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등허리에 채찍 자국이 얼마나 많은지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서 있더래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당신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럽니까?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더래.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누군지 알겠더래.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려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회개를 하고 나왔더니 그 기사가, 운전기사가 다 알고 손을 흔들면서 떠나더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아침에 들었는데 너무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 잊어먹고 살 때가 많아요. 응? 내가 힘들 때는 더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지도 않고 살 때가 너무 많은데,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잖아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책을 3권을 썼대요. 그 간증도 쓰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책을 읽고 간증이 나서 자기가 힘들 때마다 그 부분을 읽는데요. 충전을 시키려고. 근데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거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도 안 하시고 그때그때 살아계시지, 우리 눈에, 살아있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니까 없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고 머리카락 하나도 세고 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도 듣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너무 쉽게 절망하고 포기하고 이럴 때가 많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힘들 때는 얼마나 많이 노뎀나무 밑에 갔었는데요. 엘리야처럼 하나님 이만하면 족하오니 나를 데려가세요 막 이럴 때가 많았어요. 다 그런 고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그럴 때에 우리를 달아보시는 거야. 네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보자. 네가 믿음대로 하는지 아니면 네 생각대로 하는지 세상을 따라가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잘 이기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시고 우리 힘든 거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보고 계시면 얼마나 더 힘드시겠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서 당장에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 바로 안 주시는 거야.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더 아프겠나.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아들일 그릇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9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자, 1장에서 12장까지 여호수아는요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19장까지는 가나안 땅의 분배를 이제 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땅 나누기를 마쳤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구수대로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눠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각자 맞게 직분을 주시고 가족들도 맡겨주시고 사업도 주시고 다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기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가 문제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을 다 나누고 제일 나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줬다. 여호수아 가장 늦게 기업을 받은 거예요. 50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땅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산지를 받은 거예요. 산지는요 들이 적고 산이 많은 지대예요. 기복이 크고 경사가 가파른 사면을 가진 곳이다. 묘자리로 적당한 곳이 산지래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묘자리. 산이라는 거 농사짓기 어렵고 뭐 거기서 무슨 곡식을 하겠어요. 무슨 과실나무를 심겠어요. 근데 그걸 개척을 했다는 거죠. 자기도.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가 그 딥나세라에서 살다가 거기에 장사가 돼요. 이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후계자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을 인솔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땅 분배까지 다 했어요. 얼마나 자기가 한 공적이 많아요. 우리 같으면 막 자기 땅부터 차지해놨을 것 같아. 내 땅부터 내가 가장 좋은 땅 만들어 놓고 나머지에서 나눠줬을 것 같아. 저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 같으면 욕심 많고.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고. 마지막까지 다 나눠주고 그 자기가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산지, 남들이 살기 싫어하는 그 산지를 받은 거예요. 갈렙은 또 어땠게요? 유다 지파 갈렙. 헤브론도 산지예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거인들이 살고 있는, 누구든지 가서 싸우기 싫어하는 곳, 그곳을 갈렙도 차지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1세대는 갈렙하고 여호수아 두 사람 뿐인데 이 두 사람이 다 그렇게 본을 보인 거예요. 나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기 모든 그 권위나 뭐 자기가 누려야 할 그런 권리들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마지막 때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우리 마지막 기도잖아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게 죽을까? 많은 목사님들 보면은 목회 잘 하시다가 목회 끝날 때 꼭 문제가 생겨. 교회들하고 마찰이 생기고 막 돈을 많이 달라 뭐 그래가지고 막 싸우고 막 교회가 갈라지고 막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유정의 미덕을 잘 가져야 되니까 욕심을 버리고 거룩하게 끝까지 아름답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건물을 사잖아요. 그럼 다 자기 이름으로 해요. 그래가지고 노후에 이제 밑에는 전세 내주고 또 이제 삼정에서 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도 받아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연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거 교회를 사랑의 교회 이름으로 했어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이제 교회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그래도 연금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걸 타니까 아무 걱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연금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없었으면 나도 얼마나 욕심을 부렸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보니까
자기 모든 기득권들 내려준 거죠. 요즘 청문회 같은 거 봐봐요. 조금만 힘이 있고 권세 있으면요, 얼마나 많은 불법을 저질러요. 막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막 사리소욕 챙기는데 그냥 눈이 벌겋잖아요. 하나도 걸리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뭔가 다르구나.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형제들이나 자매들한테도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다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먼저 가져가라. 아브라함처럼 네가 먼저 가져가. 부모님이 재산 상속할 때 조금 뒀다고 싸우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형제간에. 그래야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특권을 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1절에 보니까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땅 나누기를 마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명을 다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지파가 차지한 그 지명 이름이 다 나오잖아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막 이름들이 다 나와. 사실은 우리 이거 잘 건너뛰고 막 안 읽고 싶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지명을 다 기록을 했을까? 이것은 이 성경의 말씀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다. 지금도 그 땅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사실이라는 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준 것은 너희가 그 땅을 받았으니 다른 형제의 땅을 침범하지 말아라. 그 줄을 그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고 자기 땅에서 살아야 돼. 남의 그 침범하지 말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에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깨닫고 은혜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잖아요. 항상 그냥 감사해야 돼. 감사. 이 모든 어려움을 감사로 통과를 해버려야 돼. 통과. 이거 통과가 되면은요, 하나님이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니까요. 제가 그 경험자라니까요. 근데 그걸 잘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 기도 안 하면 이걸 맨날 넘어져. 기도 안 하면 맨날 불평불만 나오고 넘어지고 속상하고 짜증나고 죽고 싶고 막 힘들고 막 그래요. 근데 기도를 해야 이게 막 영적으로 살아나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기면은 진짜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것들 주신다니까요. 다 응답을 해주신다니까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죄와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 각자에게, 우리에게 맞는 모든 형편과 여건과 만남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불평하고 불만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우리 마음과 입술에서 감사만이 넘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성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강한 영권과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